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죠. 자, 처음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주제가 다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예배에 관한 주제를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꺼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예배에 관하여 묻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그 여인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거에 궁금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이전까지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 세상의 성공과 부에 관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 인기가 많은 것,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묻고 싶어지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지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배가 뭐예요?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 영적인 것을 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답변을 즉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20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궁금해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20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곳이 그리심산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자,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어디가 더 옳으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우리도 여기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는데 왜 자꾸 거기만 이렇게 주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 사진을 제가 여러분 오른쪽에 넣어드렸죠? 저게 그리심산 꼭대기에 저렇게 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예루살렘 성전의 사진은 제가 성전 청결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빨간 글씨가 그리심산이죠.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고 그 위에가 지난주에 보셨던 보라색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저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장소를 두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해는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배에 관한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날도 예배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늦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많은 순서 중에 어느 순서까지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교 전에 들어오면 안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잘못된 오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래 워십 이전에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래 예배는 제사였어요. 본래 제사가 워십으로 오늘날 바뀌게 된 거죠. 자, 제사가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가 예배인데 그것은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정가시킨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설교 시간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일까요? 그러면 설교 시간까지 늦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주세요. 찬양 시간에 입술을 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내가 감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있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예배예요. 그 순간이 예배예요.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죠. 혹시 잘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몰라도 함께 배워가면서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진행하고 계시죠? 예배 자리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뒤적거려가지고 무슨 뭐 동냥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정성껏 헌금을 미리 준비해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손주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입었는데 신권이 있으면 항상 그걸 준비해 두셨다가 성경책에 미리 넣어 놓으셨다가 주일날 헌금을 이렇게 주셨던 부모님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손주들은요, 뭐 구하지 못했으면은 이걸 다림질로 다리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물질이 올라가고 또 방송으로 헌금위원 안내위원으로 다양한 헌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봉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고 그 증표로 구약시대 저 보시는 저 그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을 제단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것을 흠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을 내려주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신데요. 예배 시간 절대 늦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선포하며 찬양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준비 찬양. 예배에 있어서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첫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또 준비된 마음 상태로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미국 흑인들 있잖아요. 미국 흑인들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토요일 날 차를 세차한다고 해요. 토요일 날 왜 세차를 할까요? 교회에 가기 때문이래요. 세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이 대목이라고. 누구 때문에? 흑인들 때문에. 왜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세차를 토요일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 흑인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냥 세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장을 딱 차려입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정말 성도의 애티튜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목청껏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헌금을 드려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 또 다른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이런 말이 들려와요. 오늘 예배 좋았어요. 예배 좋았어요. 자, 예배가 좋았다라는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하실 말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받는 분이 이 올려드리는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 안 좋았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성껏 드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시는 말씀,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죠. 감격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부터 예배 후에 하시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팍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찾을 필요가 있으세요? 다 누리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찾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야 할 정도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수많은 교회가 똑같은 시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기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복음송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이 가사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그래서 찾으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영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것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잖아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에요? 무엇과 교통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 넓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심오한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고 말씀과 교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찾으세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자,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부족하고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는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대요. 하나님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그리고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70억이라는 말도 있지만 6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3분의 1이면 20억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20억이 있니?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런데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저희 집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운정 지역 신문이 이렇게 늘 비치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가져와서 가끔씩 봅니다. 지역 소식을 좀 접하기 위해서. 근데 죄다 무슨 소식이냐면 학원 구인 광고예요. 아이들을 모집한다는 거. 또 일용직 구인 광고예요. 일할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일꾼을 찾으신대요.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자하고 추수할 일꾼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꾼이 됩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대표적인 이 예화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는 아주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치신 상태에서 오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려고 음식을 막 장만하기 시작해요. 요리 잘하시죠? 어떤 음식을 했을까 궁금해요. 저도 맛있는 걸 했을 것 같아요. 고기 만찬 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마르다 열심히 분주하게 막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딱 앞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자, 그런데 한창 일을 하다가 있다가 저 위에 서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시오. 고개를 딱 돌렸는데 지금 생선을 딱 들고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온화해요? 아니면 짜증이 확 나 있어요? 짜증이 지금 확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짜증을 내죠. 왜 나만 일하냐고. 주님, 쟤도 동생도 좀 와서 돕게 하라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단다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언니 마르다는 일만 한 것 같고 동생 마리아는 예배만 드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둘 다 일은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르다가 요리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제자들과 다 같이 먹었잖아요. 설거지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언니는 분명히 요리했어. 설거지 누가 했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마리아가 일어나서 뒷정리같이 함께 도왔거나 아니면 혼자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이 전반적인 걸 다 봤을 때 일한 사람이 마르다만 일을 했을까요? 결국은 마리아도 끝에 같이 일을 했다 이거죠. 한 사람은 일만 했고 한 사람은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나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예배 없이 일하다가 짜증을 냈습니다. 예배 없이 일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먼저 예배를 드리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움교회도 속히 부응하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2부에 교회 학교로, 식당 봉사로, 주창 봉사로, 새가족부로 다양하게 섬기시는 그 모습을 미리 꿈꾸어 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들은 먼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추수할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자, NIV 영어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냥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조동사가 보이십니까? must입니다. must. 자, 이 must가 영어 성경 이 요한복음에 두 번째로 지금 쓰이고 있는 장면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쓰였던 must는 어디서 나왔냐면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만났던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그때 must를 쓰셨어요. 그거와 똑같은 강도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You must worship in spirit in truth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강도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이 정부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좀 헤려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선교가 중요하지 않나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될까요? No, 아닙니다. 선교 중요하고 전도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바움교회가 보십시오. 세네갈에 우리 설지현 선교사님 사역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선교지에 후원합니다라고 헌신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막 배우고 계세요.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역을 못 정하고 두 군데 소수 민족 종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가야 됩니까? 구하고 계세요. 자, 우리 바움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와야 되고,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선교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입니까? 저 땅에, 그 땅에는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인이 있어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수할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를 위한, 주님 나라 위한 진정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네갈에도 북한에도 세계 곳곳에 예배하는 이들이 차고 넘쳐나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